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망의 줄과 같은 코로나의 고통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거룩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76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더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감옥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영접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간에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거룩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죄악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 씻음 받아 거룩되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이 합당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삼아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사명이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동중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여 기도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성전은 거룩한 것이오니 우리의 더럽고 추한 세상의 모든 신들은 벗어버리고 온전히 거룩된 신발을 신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로로 인해서 피해 공로로 인해서 다시금 거룩되이 아버지 하나님여 변화받을 수 있는 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떨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왔다라고 하였는데
작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금 뒤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건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삶 속에서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지만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평생 살아온 나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하실 때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믿음으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저들의 간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좀 더 믿음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여 기도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전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동중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남문을 위해서 충보할 수 있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음성을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괴로운 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그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을 찾아 더욱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을 세상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오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해결함을 받아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죄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선교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자니아의 코르사 장로교회를 세웠사오니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멀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넓게 하나님의 믿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우리 백령중앙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셨사오니 이 말씀이 권능의 말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앉아 듣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도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나라를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응력되게 복음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섞여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로움 속에 나라를 부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전에서 흘려나오는 예배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흠령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 찬양하는 찬양자님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옵고 찬양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먼저는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침부터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물려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전에서 모임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하루속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충만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간에 쉼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며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아 거룩한 예물로 바쳐 드리오니 아벨의 예물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바르게 말씀 위에 세워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땅끝까지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용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가난한 자들이 살 용기를 되찾으며 교회가 건실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서 가족을 방문한 이은여 권사님 손자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추수의 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자니아 키로사 장로교회 건축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헌당식을 드릴 예정인데 준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달부터 새롭게 극동방송국 정기 후원을 시작합니다.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주일 오전 예배는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드리고 그 외에 공적 예배 및 소모임은 당분간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의 구역 임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인 출입 명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셔서 자료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명절 끝자락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명절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서 참 얼마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족들은 만난 후에 기쁨보다는 후유증이 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은 가족들이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또 웃음이 넘치고 힘이 샘솟는 그러한 일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가정에서 만나면 괴롭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상처와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가족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들이 모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모였을 때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좋은 관계로서 교제를 나누면 예배드리고 갈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그 관계 설정이 잘못된 영적인 관계가 되면요, 예배드리고 가도 찜찜하고 사람을 만나도 괴롭고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주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마음에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세상이 빛을 교회로부터 받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까? 스스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이 바라보아야 할 희망의 빛을 담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빛이 꺼져버린 어두움의 장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요, 아직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아야 할 그 광명한 빛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희망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 세상은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새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이 세상,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 비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옛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하는데 그 빛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두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담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써준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이 꺼지는 그 순간에 세상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고 사도들이 성도들을 보내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의 자녀를 생산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비추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밝혀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된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계명을 지켜야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깊이 하나님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는 그 지식을 넘어 깊이 하나님을 아는 단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옆에 있는 이웃,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피상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서로 아는 것과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것은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겠죠. 오래도록 여러분들은 서로 알아왔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여러분들을 서로 더 잘 알 겁니다. 왜요?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깊이 체험적으로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결혼관계, 배우자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는요, 서로 알 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체험의 단계까지 이르는 알미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 이웃집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함께 나누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 알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깊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봉사를 많이 해, 헌금을 많이 해,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일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할 때 이 지키면이라는 말은 원어로 테로멘이라는 말인데요, 이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키로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이 꽂혀가지고요, 그 시선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정확한 시선을 말씀에 두는 것을 지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의 시선을 확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도 내게 무익하고 내게 유익이 없고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으면 말씀을 확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 이익의 도구로 만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울 왕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살찐 짐승을 바라보고 그가 그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핑곗거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것을 빼돌렸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왕 위를 패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신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부자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천국, 특별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청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선이 흔들린 거예요. 내 재산이, 내 재물이, 내 것이 소진되어 버리고 빼앗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고 그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갔어. 알 수 없는 곳으로 갔어. 요한일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손해가 와도, 내게 어려움이 와도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지킵니다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처럼 말씀을 환경에 따라 뒤집고 부자 청년처럼 내게 무익하게 되면 말씀을 저버리고 근심하며 떠나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 내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그렇고 이 부자 청년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어두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 말씀을 지키지 않고 헌신짝처럼 내어 던져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어떠한 곤란한 지경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 계명을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을 포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두움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요, 그냥 좀 음침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 어두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증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처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그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에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낌이 없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떡과 음료를 바구니로 받아 들고 신방을 다녔는데요, 거기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간식과 주보를 합쳐서
침방을 갔는데 참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아, 이것을 다 돌릴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집에 또 주신 떡도 모자라서 그것까지 가져와 가지고 나눠 드렸는데,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은 다 잘 살고 다 행복하고 다 어려움 없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몸이 아파서, 여건이 안 되어서, 믿음이 식어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떡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돌리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게, 그래,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연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구현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새 계명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저는 주일에 그 일을 행하고, 평일에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돌보며 구역별로, 가정별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백령도가 우리 교회로 인하여 빛나게 되고, 이 온 땅이 절망에서 희망의 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중앙교회가 있기를,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복음에 빛된 삶,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없으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없으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없으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새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형제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